오늘 에스겔서 40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한 이후에 에스겔에게 보여준 성전의 모양, 이것이 40장에서부터 계속해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곡과 마곡의 전쟁을 말씀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 성전을 그에게 보여주는가, 그리고 너무나 자세하게 이 성전의 식양이 어떻게 되어져 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절을 보면은 이 에스겔이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 땅에 가서 그 성읍의 형상을 본 날이 언제인가 보면은 성이 함락된 후 14째 해 첫째 달 10째 날에, 그날에, 그러면 첫째 달 10째 날이 어떤 날이냐 하면 6월절을 준비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날, 새로운 시작을 알렸던 그 6월절의 시작이 1월 10일이었는데 그 1월 10일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내딛어서 광야의 모든 여정을 마치는 때가 1월 10일이었다. 그런데 오늘 에스겔이 그 성전의 모양을 또 하나님이 보여준 날도 동일한 1월 10일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시작의 날이었고 이스라엘 땅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지는 날의 시작과 또 성전을 보여주는 그 날이 같은 날이었다. 이것이 우연인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겠죠. 곡과 마곡의 전쟁이 천년왕국 이후에 있을 전쟁이라고 하면 그 곡과 마곡의 전쟁은 하나님의 완전한 마지막 때에 심판이 이루어지면서 모든 날에 새로운 시작이 이루어지는 시점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40장에 그 시점에 하나님이 에스겔을 산으로 데려가서 하나님의 성전과 같은 것을 보여주는, 이것은 구약에서 이루어진 한 사건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새롭게 세우는 그 새 성전을 그에게 보여준 것이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2절을 보면 극히 높은 산으로 그를 데리고 가다라고 나옵니다. 매우 높은 산 위에 그를 내려놓으셨는데 거기에는 나무로 향하여 성읍 형상 같은 것이 있더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매우 높은 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이 매우 높은 산은 여호와의 성산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성산에 성읍과 같은 형상이 거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의 성산에 하나님의 성전이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3절을 보니까 모양이 녹같이 빛난 사람 하나가 손에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 문에 서 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은 누구냐? 우리가 노순 전에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말하는, 다시 말하면 율법을 상징할 때 노수로도 상징이 되어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상징할 때도 노수로 사용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막 안에 있는 물두멍을 그 노수로 만들었는데 노수로 만든 물두멍 안에 물이 담겨져 있다. 근데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한다 하는 것과 같이 이 노순 하나님의 말씀의 공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서 무엇을 하느냐? 그가 3줄과 청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3줄은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이 땅을 잴 때 이 3줄을 가지고 재어졌고 이 장대는 건물을 잴 때 사용했던 그러한 장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하나님의 말씀에 의거해서 우리를 하나하나 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바로 무엇을 말하냐면 예수 십자가를 의미합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됩니다. 그 십자가에 비추어서 무엇이 의고 무엇이 불의인가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준하고 판단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가 되어집니다. 이 십자가로 무엇을 잰다는 거예요? 성읍의 모든 척수를 다 잰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지고 그가 측량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측량하는 것인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면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그러면서 17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줄과 측량하는 장대를 가진 사람이 우리를 측량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이니까. 근데 무엇으로 우리를 측량하고 재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기록된 것처럼 각 규빅으로 재어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 정한 식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길이가 있고 넓이가 있고 그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것에 맞추어서 우리 하나하나들을 하나님이 다 믿음을 측량하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공의의 믿음이 있는가, 십자가의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이 그것을 측량하시는데 이 측량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4절을 보면은 너는 본 것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말합니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생각해서 이것을 다 전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이게 어디에 나오는 말이에요? 우리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들은 본 것을 말하고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말한다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하는 정말 하나님의 성전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 그가 어떠한지를 우리가 보고 듣고 깨달아 알게 된 것을 내 마음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다 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성전의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그와 함께 우리가 건물마다 연결하여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갈 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식양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척수가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그 척수와 그 길이와 넓이와 이런 장과 또 그 성전의 곳곳에 어떻게 나누어지고 어떻게 구분이 되어져 있는가를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믿음을 내가 가진 자로서 그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예수님과 믿음으로 연합된 자라면 내가 하나님이 정하신 척수,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식양대로 지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지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 안에 손을 두시고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는 모든 일을 이루어야 한다라는 것인데 그 뜻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전이요 바로 그의 영광이시며 그의 계시로서 모든 자들에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전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듣고 믿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서 지어져 가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나누어 볼 것은 이 성전이 이 40장에는 세 가지 것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깥뜰입니다. 5절에서부터 26절까지는 바깥뜰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안뜰에 대해서 28절로부터 47절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현관에 대해서 48절, 49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다. 그 얘기는 우리의 믿음의 상황, 상태, 영성의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것이 각각 다른 곳에 처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성전에 지금 이 바깥들은 올라가는 것이 무엇을 말하느냐. 20절에 바깥들을 청량을 합니다. 그리고 그 22절을 가보면 그 바깥들로 들어가는 문에 올라가는 7층계가 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안뜰에도 또 올라가는데 층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안뜰로 올라가는 층계는 7층계가 아니라 8층계다. 37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바깥뜰로 들어가려면 7층계를 올라가야 하고 안뜰로 들어가려면 8층계를 올라가야만 안뜰로 들어갈 수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층계를 올라간다는 건 무엇이냐? 우리가 성전 안에 들어가려면 먼저 조건이 있죠. 그 조건이 뭐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성막을 지을 때 그들에게 있는 바깥들은 회중들이 모이는 곳이 성막 앞에 있는 뜰이 바깥들이었습니다. 곧 그 바깥들에 모여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그 각 지파의 족장들이, 장로들이 그곳에 모여서 모세와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들이 그것을 가지고 회중이 모이는 장소가 바로 그 바깥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이 되어지고 또 모세 아론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가 되어지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이 되어질 때 그곳에 나올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깥들에서부터 안뜰로 올라가야 될 땐 또 계단이 한 개가 더 필요해요. 완전한 믿음의 상황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완전히 영접된 그래서 거듭난 심령이 되어질 때 우리가 바로 그 바깥들에 나와서 이 안뜰로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믿음 생활 속에서 그럼 이와 같은 어떤 계단으로 나아가는 그 부분에 대해선 베드로 후서 1장 5절에서부터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되는가를 말하고 있는데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말하느냐?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이 계단을 올라가듯이 믿음의 진보를 나타내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주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 가운데 지성소까지 들어가기에는 믿음이 계속 자라나서 진보를 해서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있는 말씀 너희가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서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이 이루어야 되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2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마음의 십자가의 피부림을 받아서 그 악한 양심에서부터 벗어나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으로 우리를 정결하게 씻음을 받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계단을 향해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정결하게 입은 자가 되어지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어질 때 바깥뜰을 지나서 우리가 안뜰로 들어가고 안뜰을 지나서 성소로 들어가고 성소를 지나서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깥뜰에 대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굉장히 주의해서 알아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이 바깥들을 측량을 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1장을 가보면 똑같이 재는 측량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1절에 가보면 계시록 11장 1절에 이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어서 이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그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전도 측량하고 제단도 측량하고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도 측량을 다 하라. 그런데 2절을 가보면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대로 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바깥들은 이방인에게 하나님이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 이방인들이 거룩한 성전을 42달 동안 짓밟을 것이다. 이 바깥들은 42달 동안 짓밟는다. 그렇다면 42달 동안 이방인들이 그 더럽히는 일을 하는 그 환란의 날에 바깥들에 있는 신앙은 짓밟힘을 당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바깥들은 도대체 어디이길래 이렇게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는가? 42달이라고 말하는
이 기간은 날로 치면 1260일이 됩니다. 근데 이 1260일에 대해서 계시록 12장 6절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여자인 교회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그를 도망을 시키게 해서 그곳에서 1260일을 양육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260일은 하나님이 교회를 양육하는 기간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 이방인의 질밟힘을 당하는 동안에 여자가 양육을 받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깥마당은 에스겔서 40장에 보여지는 것은 벽이 있게끔 보여지고 있지만 광야에 서 있는 성막은 바깥마당은 보호해주는 벽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신앙인으로서 믿는 자라고 말하지만 완전히 안뜰 안으로 들어온 신앙이 아니면은 이방인에게 짓밟힘을 받는 그러한 고통이 42달 동안 그들에게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한 그 십자가의 피가 그들에게 뿌려진 믿음의 사람으로 온전히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에 의해서 완전히 짓밟힘을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깥들의 에스겔서 40장을 보니까 문지기들이 있는 방들이 있는 곳이고 그곳에는 그 어떤 것도 성막의 것들이 없습니다. 안뜰과 바깥뜰과의 차이는 방이 오른쪽으로 3개가 있고 왼쪽으로 3개가 있고 그런데 그 방들의 크기도 다 같고 그렇게 되어져 있다. 근데 6척씩 한 장대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곧 말하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한 데나리오씩 그 싹을 받은 자와 같이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를 믿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온 자가 되겠지만 그러나 이방인들에게 짓밟힘을 받을 길을 하나님이 허락하고 그들이 훈련을 받아서 구원을 받을 수 있게끔 훈련하는 그러한 기간이 그들에게 주어질 수밖에 없는 온전한 믿음으로 인정되지 못한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안뜰을 보면은 안뜰에는 번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하는 방들이 있습니다. 또 그 재물들을 씻는 물두멍도 있고 그 씻는 방들도 있는 것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으로 우리가 비교를 할 때 이 안뜰에 있는 신앙은 그럼 어떠한 신앙이냐?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아 자기 육체도 거기에서 불사를 수 있는 신앙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힘입어서 나아가는 신앙이기도 하고 또 열심히 육신의 노력과 힘을 다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 또 말씀을 받아서 말씀 앞에 회개도 하는 자, 그러한 신앙인.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긴 그리스도인인데 어떤 그리스도인이냐? 열심으로 헌신과 노력으로 금식도 하고 회개도 하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자들, 그러한 자들이 이 안뜰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을 가보면 1절에서 3절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은사도 많이 일어나던 그러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 너희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대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나는 너희를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를 대한 것 같이 너희를 대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는 시기와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앙생활은 잘하고 어떤 은사도 나타나지만 육신에 속하여서 사람을 따라 행하여서 나는 누구는 아볼로에게 속하고 누구는 바울에게 속하고 이런 식으로 그 육적인 눈을 가지고 열심을 다하는 신앙생활은 하지만 아직은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이 안뜰에 있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신을 번제단에서 드리기도 하고 또 말씀 앞에 물두동 앞에 씻고 회개도 하지만 아직은 육적인 것이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안뜰에 속한 신앙이다. 그 다음에 현관에 대한 말씀이 나오죠. 현관은 문 좌우벽이 광도 5척이 되어지고 두께도 3척이 되어지고 여기서 나오는 숫자들을 보면 5, 3, 또 50 또는 5를 갖다가 5번 곱해서 나오는 25 또는 하나 숫자가 계속 반복되면서 나오는 숫자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도 3도 5도 무엇을 의미하느냐? 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1은 하나 되시는 하나님을 말하고 5는 알고기 되시는 예수님. 그런데 그 예수님이 알고기 때문에 그 알고기 되어진 신앙인들, 그러한 사람들을 말할 수 있겠죠. 이와 같이 성전의 측량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현관에는 두 기둥이 세워져 있다. 두 기둥, 그러면 솔로몬의 성전에 야긴과 보아스라는 기둥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 두 기둥이 성전에 세워진 것과 같이 에스겔이 본 성전도 두 기둥이 세워져 있다. 두 기둥, 또 에베소서 2장 20절을 가보면 두 기둥이 어떤 기둥을 말해요? 사도와 선지자. 자, 사도와 선지자는 무엇을 말했냐면 선지자는 구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고 사도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했다. 그래서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 증인들에 의해서 세워졌고 그리고 우리들도 바로 그 사도와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고 말한 것처럼 이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진 성전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믿음을 가진 자들이 세워진 성전들이 어떻게 세워지느냐? 바로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을 다 측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에 합당한 자로 그들이 세워지게 될 때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입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신앙에도 차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깥 뜰에 있는 자, 또한 안 뜰에 있는 자, 또 41장을 가보면 이제 성소와 지성소가 나옵니다. 그같이 이 하나님이 왜 이 에스겔에게 이렇게 자세하게 새로 지어질 성전을 기록을 하게 하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정말 내 신앙이, 내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훗날 모든 것들이 심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서 그의 성전이 되어질 수 있으려면 하나님이 우리 믿음을 측량하실 때 정말 그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 사랑을 공급하기는 그러한 믿음의 진보가 날로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나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날로 날로 더 성숙해지는 그러한 자가 됨을 보여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